제가 광고 드렸듯이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교리에 대해서 교리가 딱딱하기도 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마 청년들은 이게 더 익숙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항상 들었던 거, 교실에서 어떤 걸 배우고 뭐 풀고 이런 게 좋지. 맨날 성경 말씀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청년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이 교리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배우셨던 청년들 거의 대부분 여기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 배운다라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선택했고요. 이 책 받으셨죠 다? 네. 책 주세요. 책 다 주시고 이건 이제 각자 개인의 책입니다. 개인의 책이고 혹시 다음 주에 나는 못 가볼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집에 갖고 가시고 나는 가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려가지고 이건 각자 개인의 한 권씩입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가셔도 돼요. 놔두고 가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계속 중고등부는 하고 있었는데 올해 교리를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어떤 청년과 이야기하는 데를 목사님 교리 공부 좀 해주세요 하고 했을 때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책이 나왔어요. 좋죠? 네. 이게 지금 2학기 책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1학기 책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 과정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1년은 더 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일과하고 아마 한 2주에서 3주는 조금 더 서론에 대해서 제가 이 책 말고 다른 곳에서 서론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아무튼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8페이지 우리 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왜 교리를 배워야 할까요? 라는 거. 왜 교리를 배워야 할까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그림도 있고 책에 있는 게 이건 뭔가요? 퍼즐이죠. 퍼즐. 그럼 퍼즐 조각 많이 맞춰보셨나요? 1000피스 맞춰가 좋을 뻔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예수님 퍼즐 1000피스인데 진짜 답도 없어요. 우리가 퍼즐 조각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모든 조각이 자리에 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한두 조각이라도 원래 자리에 있지 않고 완성되지 않으면 그림을 보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하죠. 그래, 완성된 그림은 상상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따라서 이렇게 완성된 그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모든 퍼즐이 자기의 제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들 또한 교리들은 각각 퍼즐 조각과도 같은 퍼즐 조각도. 그래서 우리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이제 제자리에 두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제 설교 시간에 좀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은 설교 없은 것 같다. 은혜가 없다. 목사님 설교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배워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 이렇게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의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주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 은혜가 떨어졌네 그러지 마시고 좋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퍼즐을 맞춰가면서 할 텐데 우리 책 한번 봐볼까요? 책 그리고 펜도 다 가지고 오셔야 되고 아무튼 이제 공부한다, 강의를 듣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 9페이지 우리 다음 글을 읽고 공감하는 항목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읽고 나서 체크해 보세요. 읽어보고 설교 시간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공경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의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모르지만 일일이 물어보기 힘들어 눈치껏 사용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다. 나는 5개 다 체크가 된다. 아멘. 네. 난 5개 다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본 항목들은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 맞죠? 네. 난 5개 다 체크되겠다. 유니자 몇 개? 하나도 없어? 다 있죠. 1개? 굉장히 좋은데. 아니, 아무튼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모든 성도 저도 그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기초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좋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 수 없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초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밑에 뭐죠? 중간에 우리 다 같이 읽어 시작. 교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교리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교리. 우리 교리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인드맵 한번 해보면 교리 띵 재미없다. 교리 띵 기본 딱딱하다. 고리타분하다. 옛날 신앙교육 방식이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런 고민들 우리가 제대로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5가지 물론 더 많지만 이 5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교리 교육을 잘 해놓고 우리의 기초 기본 지식이 쌓여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이 되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교리는 우리 신앙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게 바로 교리고 우리가 삶의 핵심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초 핵심을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게 뭐다? 교리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살펴봤잖아요. 한 장 넘겨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자, 한 장 넘겨봐. 10쪽. 우리 다 같이 위에 있는 코멘트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제 요청한 그 여행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내주시 이시디아 매우 교훈이오라 거기에 복음을 전한다. 전도 여행의 결과 적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름을 받아들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갈라디아 지방에 퍼져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이거 딱 읽으면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했을 때 그 상황이 생각나요. 갈라디아 그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기에 이 갈라디아서를 보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1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다른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따라 떠나게 하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은혜를 거부하고 우리의 공로와 율법적인 의를 추가하게 돼요.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죠. 맞죠? 네,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자, 그 다음에 2번 뭐죠? 다른 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7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교회를 뭘 한다? 교란. 이거 써야 됩니다. 준영이 이거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복음 답을 써야지. 다른 복음은 교회를 뭐 하는 거? 교란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해요.
다른 복음의 특징은 그러니까 뭐냐면 교란과 변질이에요. 뭐라고요? 교란과 변질. 이는 공동체를 분열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이 잘못된 교리는 교회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한다라고 하는, 아시겠죠? 이런 교회가 어디 교회였다? 갈라디아 교회. 그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3번 우리 한번 살펴보게.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요? 8절이죠. 다시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어떤 복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다른 복음이 그만큼 좋지 않은 거예요. 다른 교리는 그만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하게 선포하죠. 바울 자신이나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큰일 났어요. 다른 저쪽 지역은 저주를 받아요.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부터 임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아무튼 이 말씀으로 인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4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과는 반대로 다른 복음은 어떤 유익을 주나요? 어떤 유익을 줘요? 왜 위에 질문 살펴본 것처럼 다른 복음 교회를 교란하고 복음을 변질시키죠?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어때요? 다른 복음은 교회를 주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고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겠죠. 아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을 했을 때는 어떤 역할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다른 복음이 있었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교란하고 변질되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죠? 하나로 묶어주고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존하고 유지시킨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분별을 못했어요. 아시겠죠? 이제 오늘날에 여러분들한테 바른 복음 전하라고는 안 할 텐데 바른 복음을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가르쳐 주면 이것이 잘못됐나 제대로 됐나 이것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아니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분별을 해야 돼.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교리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이건 성경의 본문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 조금 이걸로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신을 학문한다. 신학? 교. 맞아요? 맞아요? 신학이잖아, 신학.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 조직신학, 이제 교의 신학이라고 있는데 정의와 발생 배경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신학 서론의 핵심이 있는데 신학 뭐라고 누구를 배운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한마디로 신을 뭐예요? 공부하고 배운다라는 거. 신학은 우리 여기 하고 있어요. 신을 하는지 뭘 하는지. 신학 그러니까 신학의 서론, 신학 서론의 핵심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방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신학의 서론이에요. 서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학도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학문이죠? 학문이에요. 지식 대상과 이 여러 가지 방법론과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신학과 일반 학문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일반 학문부터 설명드리면 일반 학문은 사람의 이성으로, 맞죠? 누구의 이성? 사람의 이성으로 그 대상을 탐구해서
지식 체계를 세우고 구성을 해요. 맞나요? 근데 신학은 절대 이성으로 접근해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으로 이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거예요. 자, 볼게요. 어떻게 사람이 이성을 창조한 창조주를 공부하는데 피조된 이성이 이 사람이잖아요. 맞죠? 네. 이 피조된 이성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체계를 세울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는데 어떻게 피조물인 존재가 이 창조주를 지식 체계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이거는 서로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지식을 얻어요. 뭐라고요? 계시. 우리가 이제 계시라는 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에 의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지 일반 학문처럼 우리 수학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쪽집게 강사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촉각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신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지식을 얻는다는 거 아시겠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리고 아무튼 지금은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이성 따위는 뭐라고요? 인간의 이성 따위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성은 이성 따위입니다. 공부할 때 말고 이제 교리할 때 말이에요. 여기 와서는 여러분 이성 따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알 수가 없다. 와 우리 목사님 왔더니 막 지식이 이성 따위는 말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계시를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풀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계시를 사람이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요. 네. 다른 학문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신학이 뭔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제거해야 돼요. 뭘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신학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약간 사이비 같나?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지식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똑똑한 사람들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거 안 돼요, 안 돼. 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인 따위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직 신학하면서 내가 우리는 그러죠. 내가 신학한다는데 나 목사 안 할 거야. 내가 왜 목사냐? 나 그냥 교회만 신학교만 갈 거야라고 했다가 이 조직 신학 신론에서 제가 깨졌다고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발톱이 떼도 못 따라가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인정하는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아멘? 이거 필요합니다. 특히 교리, 특히 말씀, 특히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필요해요. 이상으로 절대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울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교리란 무엇인가? 아까 교리란 무엇인가 잠깐 했는데 그걸로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교리라는 것이. 교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많죠? 유의자매? 교리가 뭐야? 교리가 교리지. 그러고 그거밖에 몰라. 교리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교리가 왜 무엇이고 교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뭐 때문에 이렇게 이어졌고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당연히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경험이나 어떤 권위자의 말이나 그 절대 성경보다 우선시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이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봐볼게요. 성경이 곧 교리고 성경이 곧 뭐예요? 교과서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맞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화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있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쳤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아시겠습니까? 이단들이 뭐 이상한 법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나무 아비타불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장난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다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오수처럼 보였던 부분이 있어요. 아,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지? 이런 것들.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난해한 구절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구절들을 이단들이 이용해서 때로는 코거리, 때로는 귀거리 이런 막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역사 가운데 언제나 기승을 부르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렇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놔둘 거야? 여러분 산책지 다 가버려.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다 가버려? 안 되죠. 다 지켜야겠죠. 여러분 제가 지키기 위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게 바라며. 자, 그래서 이 성도를 지키기 위해 이 성경을 그 성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의 형식으로 표현해야 됐어요. 이단들은 누구에게 지키기 위해? 이단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 교회가 구원 진리를 이해한 걸 신앙 조항의 형태로 표현해서 가르치게 된 것이 뭐다? 교리다라고. 똑똑하네. 교리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이 조항을 늘 고백하면서 그 진리를 또 삶에서 지키고. 그렇죠? 주님 형제, 뭘 고백할 거예요? 성경에서 뭐가 가장 진리인가요? 찾아봐. 아니 성경 66권에 뭐가 진리인 것 같아? 말 못하죠? 알 거는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지? 모른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아니 알긴 알겠어. 그래. 하나님 좋은 거 알겠고 예수님 좋은 거 알겠는데 도대체 뭘 고백해야 되고 내가 그럼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뭔가 이렇게 탁 우리 에기스 좋아하잖아요. 에기스를 딱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설득이 필요했다 말이에요. 그 교리의 고백과 순종이 교회를 교회로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교리, 그다음에 조직 신학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신앙의 체계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교리란 이런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신앙 조항의 형태로 표현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딱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교리라든지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 했다? 만들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가져왔다? 이상한 데서 가져온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지고 왔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 밑에 있어야 돼요. 성경 위에 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백날 칼빈의 기독교 강의가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이 중요하다 하는데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교리가 어떻게 발생됐냐면 교리는 어떻게 발생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근데 이렇게 이런 복음이 전해질수록 거짓 선생들이 또 판을 치죠. 지금 이 갈라디아서처럼. 어떤 믿음의 내용이 체계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얼마나 내 가르침을 따르는 주장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직화된 성경 체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어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 누구도 처음 생겨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죠. 다 마스크 쓰고 집에 나가면 죽어버릴 것 같고, 어떤 의사도 이렇다, 어떤 박사도 이렇다, 무엇을 먹으면 된다, 아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 뭐 죽는다, 뭐 전 세계가 올 수도 없겠죠.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코로나의 연구만 되기를 막 백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면 나만 그랬죠. 기다릴 거. 그런데 이런저런 정말 정보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맞죠? 자,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거짓 정보들도 정말 많았어요. 거짓 정보들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이런 게 없던 시절에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네. 바른 믿음이 뭐며, 유사하면서도 바른 믿음이 뭐며, 또 아닌 건 뭐며,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조항들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바른 조항의 신앙들, 아까 제가 말했죠? 뭘 믿을 거냐? 가장 먼저 만든 게 사도신경. 사도신경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렇게 압축해서 그 신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신앙의 규범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단들이 식별했고 바른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교육하면서 이 체계화된 조직 신학들이 이제 조직적인 신학들, 그래서 그게 조직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들이 사용됐어요. 근데 이단들은 더 격렬해지죠. 그래서 공교회가 이 전통 신앙이라는 용어들을 이렇게 확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교리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단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 그렇죠? 성육신 교리, 그리고 종교개혁 때는 이신칭의 교리 등이 이렇게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수도 없는 이단들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다면 오늘날 봐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가 부족한 게 뭐예요? 이런 교육이에요. 천주교에 가잖아요. 지금 천주교, 우리 옆 동네 천주교에 가면은 자기들이 내가 천주교회 만드는데 몇 달이면 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교리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자, 반대로 우리 이단이 옆 동네 이단, 이만시, 거기는 그 복음면 방이라는 게 몇 개월 합니까? 처음 들어봐요? 6개월 하죠? 6개월 하면은 내가 거기서 시험 봐서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배우는 거야? 거기서 교리를 배워. 근데 그게 바른 교리가 다른 교리예요. 다른 교리를 배우는데 혹되는 거야. 왜? 너는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이 사이가 아닙니다. 여기 장대입니다.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지금까지 교회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나 교리 공부 해봤다. 한 명도 없죠. 근데 갑자기 옆 동네 옆에 갔는데 교리 교육을 뭔가 체계적으로 이런 책을 막 몇 개씩 갖다 주면서 이런 교리, 이거 봐봐, 이렇게 이거 배워가지고 탁탁탁탁 맞으니까 마지막에 끝에 누가 나와? 이만희가 딱 나와서 이만희가 구원자야, 성령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여기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교리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써있잖아. 교육이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앞서서 교리는 언제나 뭐예요? 교회의 위기 때에 태어나요. 뭐라고요? 교회의 위기 때 교리가 태어나요. 왜?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왜 하는 것 같아요? 위기예요. 아멘? 위기.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옆 동네 뺏기지 않는다. 교리는 언제나 교육. 그런데 우리가 교리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우리 선배들이 다 해놨어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막 벽에다가 붙여놓고 막 책도 주면서 야 너네 외워봐라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배우기만 하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준이 형제 열심히 배웁시다. 이거 말하는 거는 열심히 하자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교리는 언제나 교회에 언제 위기에서 태어난다. 언제나 위기 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슨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개혁 비슷해. 뭐냐면 계몽 운동입니다. 맞죠? 우리 역사에 너무 약해. 계몽 운동이 우리 일제 시대 때도 계몽 운동이 일어나요. 막 계몽 운동 일어나잖아요. 맞죠? 일제 강점기 때 민주화 운동 때 계몽 운동이 일어나요. 이 계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뭐예요? 어두움을 깨우쳐라라는 뜻의 한자 말인데 이 계몽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뭘 깨우쳐요? 어두운 게 뭔데? 지식! 그러니까 뭘 깨우치라는데요? 지식을 교육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뭐 계몽 그게 아니라 계몽운동은 다른 말로 무슨 운동? 교육운동. 우리가 많이 알아야 그렇죠.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운동을 해봅시다. 계몽운동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게 계몽운동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교회도 말씀을 훼손하려는 이단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이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려는 요구에서 조직화된 교리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면서 교의신학이라고 하는데 가르칠 교, 옳을 의. 아시겠습니까? 뭐예요? 옳은 것을 가르치는 신학이라고 해서 교의신학이라고 하고요. 뭐 조직신학이라고도 하고요. 교리라고도 하고요. 교의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어떤 책은 교리책이라고도 하지만 교의책이라고 하는데도 많아요. 이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책 그게 바로 교리책이고 조직신학이고 교의신학이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 자, 먼저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가장 먼저 필요한 여러분들도 문을 필요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세례 문답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뭐예요? 우리도 이거 있죠? 뭐 여러분들 다 해봤죠? 입교했을 때나 자 학습은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내고 하나님을 이거 다 교리잖아. 그죠?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아야 되죠, 맞죠? 믿음에 있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성경 보고 니네 믿어. 여러분 믿었어요? 성경 아는 친구들도 믿으라고 못 믿어요. 그렇죠?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믿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절대 모르죠. 절대 찾아서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나와 있고 교구가 나와 있고 조직 신앙이 나와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사도신경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공인된 이제 요리 문답들이야. 우리는 뭘 배우죠? 소요리 문답. 이 소요리 문답 뭐 같아요? 쬐까는 사람, 우리 저기 창성자매 정도 조그마한 사람들 아닙니까? 키가 조그만 아니죠? 그건 나는 대네 특대 요리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과 이 신앙의 기초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문답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대요리 문답도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있고 여러 가지 문답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무슨 문답?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배우고 종교개혁 때는 칼빈 그 유명한 칼빈이 뭘 쓰죠? 기독교 강요. 저도 집에만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책이 떠만해가지고 기독교는 항상 읽으라는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요. 자, 성경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교리를 인한 주석들이 나와요. 우리 성경 보면 주석들이 있는 성경들 많죠? 맞나요? 자,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냐? 그는 이단들이 많았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 예를 제가 한번 들려보면 이 당시에 논쟁이 있었던 구절이 뭐냐면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행함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하시니. 이제 이 구조를 두고 정통교회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정통교회 우리는 와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네. 맞죠? 모든 피조물보다 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하기 전부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뭐다? 창조주 되심을 도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근데 그 당시에 아레오스파라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아레오스파는 이 똑같은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왜? 모든 피조물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단지 피조물일 뿐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데가 누가? 이 아레오스파라는 이런 것 엄청 물론 이제 오늘날에 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서 씨알도 안 맥히죠.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다라는 거 씨알도 안 맥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야 봐봐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나. 그러니까 예수님 피조물이야 피조물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확실해요? 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는데 피조물이잖아. 이렇게 됐다고. 아시겠죠? 쫄지 말고. 아무튼 이런 사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역사적으로 체계해야 된 교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는 배웠고 알았고 분별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계해야 될 교리들이 지금은 수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면 된다? 배워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 교육신학은 그러니까 이 교의신학, 교리신학, 교조직신학 이 다 비슷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아시겠죠? 성경을 이 신학 그러니까 이 교의신학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 부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렇게 부분으로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망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배우면 쉽게 이단에게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사회비 이단들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설명하죠. 성경의 전체인 것 마냥.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성경이 이해되어야 되고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에는 모든 내용을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해서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제시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오늘은 그냥 맛배기만 볼 거예요. 맛배기만. 성경 계시의 중심, 조직 신학의 중심은 언제나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조직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렇게 봐볼게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을 계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성경. 이 신학을 교회의 믿음의 내용으로 성도들의 교육하고 믿음의 내용으로 언제나 성도들을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되게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신학은 이 계시, 성경, 모든 성경의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2주가 걸리지 3주가 걸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론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저 목사님 좀 이상한데? 저 강사 좀 이상한데? 저 말씀 전하자 이상. 그거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해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이게 이 사람이 이상한 건지 제대로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마음에 갑자기 가다가 끝에 목으로 가버리면 잘못된가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로 건다 안상홍 미로 건다
아니면은 저기 말 타고 계시는 이만희로 간답니다. 안 돼요. 모든 성경은 뭘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바른 교리가 아니에요. 아멘. 설교가 왜 따분하고 지루하고 막 어지러운지 알아요? 자꾸 자기의 사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견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경이에요. 계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계시가 뭔지, 뭐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막 있고, 그다음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게 성경의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잖아요. 이 특별 계시에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책으로 다시 와서 우리 11페이지 뭡니까? 11페이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운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내 책만 남아있어요? 11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 나와. 맞죠? 네. 나 교리 라이프 안에서 그러나 이 교리 라이프는 죄송해요 설명 안 했고, 이 교리 라이프 셀 모임 할 겁니다. 아셨죠? 셀을 한 단 건너뛰고, 아무튼 우리 이거 셀 모이면서 투게더 프레이 투게더 이거 기도하세요. 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 나를 위해 나는 겁니다. 아무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 한번 봐볼까요? 도대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다 이제 교리가 뭔지 알았죠? 요리가 뭔지 알았죠? 네. 소요리 교리인데 뭔 요리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준이 형제, 나 오늘 교리를 배워 갑자기 요리가 나왔어. 아빠 이러면 안 돼? 교리가 요리야? 소요리 교리? 똑같은 거예요. 맞죠?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다 같이 읽어보기 시작.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표준 문서 중 하나로 1643년 하버드 팔모어에게 작성을 지시해 1648년 의회 심의가 왜 했다고? 왜 이것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래,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이단들이 있고 이것을 교육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래. 그래서 48년에 의회 승인이 완료되어서 이제 이것을 좋아, 이거는 완벽한 교리를 문단으로서 이걸 사용해도 돼라고 승인을 받은 거라고. 아시겠죠? 자, 교리라는 말은 우리 아까 했는데 다 같이 읽어보기 시작. 교리라는 말은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교리 공부하는 것을 미루거나 피하는 교회와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다른 복음의 공격, 이단의 공격을 지금도 여전하거나 점점 더 거세지고 있으며 세상의 기준과 원리는 교회와 계속해서 충돌한다. 다 이해가시죠? 다 설명드렸는 것 때문에 또 읽어보기 시작.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성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교리가 딱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제 배워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깊숙이 숨어져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배워야 돼요. 자, 또 다음 단락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올바른 교리를 통해 다른 복음과 맞서 싸우며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야 한다. 그래서 바른 교리는 개인의 삶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다가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 교리.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펴야 돼요. 보이죠? 네. 다시 우리 읽어보면 시작.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리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지루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추출해내요. 절대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에서 추출된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벗어나는 그러한 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으로 확인해야 되고 성경으로 배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교리보다 위다 밑이다. 훨씬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교리는 성경의 뭐라고요? 핵심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핵심을 쪽지게 강사처럼 짚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건데, 이게 설교 시간에는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교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말씀은 이런 거고 이런 교리를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다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데 뭐가 뭔지 몰라.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교리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 책 보고 딱 이겁니다. 딱딱 때려주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은 듣기 편할 거고 좋을 거고, 특히 청년들은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또 우리 교육 환경이 이런 거이기 때문에 훨씬 좋나요? 네. 설교보다 훨씬 더 집중을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쓸쓸하네요. 계속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 신학 이런 것들을 체계해야 되는데 7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7가지로.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나? 자, 서로는 뭐라고? 성경론과 계시론. 계시가 뭔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계시가 뭔지, 성경이 뭔지. 오늘 이제 신학이 뭔지, 교리가 뭔지, 그렇죠? 교리가 왜 생겨났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배워야 되는지 다 이해 가셨죠? 네? 나와서 시켜볼 거야. 설명할 수 있어요? 쉽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며칠간 서론을 할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은 여기 책에는 물론 있는데 제가 따로 그냥 서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한 2주간 3주간 시간이 되는 선까지 제가 2주간 3주간은 서론에 대해서 뭐예요? 계시가 뭔지, 성경론이 뭔지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경론이 흩어지면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교리가 성경이라는데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교리가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할 거고, 신론. 우리 신론은 뭐 같아요? 신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굳이 나눠보요. 성부 하나님 어떤 일인지,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성부 하나님 어떤 일인지,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 인간론은 뭐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들어왔는지,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기독론은 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론은 뭘까요? 이게 바로 성령론이에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여기 하고 있는데, 구원론은 우리가 구원을 하기 위해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서정도 있는데, 칭의, 양자, 이런 거,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게 다 성령님 구원론이라는 거고, 우리 교회론, 그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7파트로 나눠져 있는 게 조직신학이고, 아시겠습니까? 이 조직신학을 기반으로 소유리 문답이 전체를 조직신학 전체를 다루진 않아요. 왜? 소유리 문답이 그냥 쉽게 알아들어야 될 핵심만 하기 때문에 빠졌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러다 다 다루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7가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 서론 부분을 배울 거예요. 서론은 뭐다? 성경론과 계시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파일로 나눠준 거 있죠? 어둠에. 자, 있습니까? 네. 파일로 나눠주고, 탭이 있든지. 우리 책 보이나? 자, 보입니까?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게 최선이에요? 네, 이게 최선이고. 자, 20페이지 한번 배울래요? 네. 20페이지. 네, 책도 나눠줘요. 없는 사람 같이 보라고. 이거 파일 제가 보내놨어요. 네. 우리 여기 앞에 두 분 책 주고, 여기 앞 찬양자분 책 주고. 네,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세요? 아니, 이거 먹고 가세요.
자, 그게 좀 페이지는 좀 달라요. 책이랑 페이지는 다른데 파일은 페이지가 똑같습니다. 20페이지. 자, 이게 소요리 문답 요약 맵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 뭐 일문, 이문 이렇게 되면서 이런 맵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맵이 되어 있고 이게 원래 이어져야 되는데 책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문까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06문까지 있죠. 그렇죠? 106문까지 있죠. 107문까지 있습니까? 106문이죠. 네, 106문까지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107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헷갈렸어. 나는 107문으로 알았는데 106문으로 나와 있어. 어디 있어요? 20페이지 아래. 여기 맞네요? 네. 그래, 내가 107문, 106문밖에 없어서 107문까지입니다. 107문까지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저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붙여져 있어요. 뒤에도 붙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소요리 문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뭐 때문에 흔들어진 거예요? 이단 사상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이단 사상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가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 전도사님도 알겠지만 이 조직 신학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한 단계 성장이 되어야 좋습니다. 저는 그걸 꿈꾸고 있어요. 지금 1년 조금 더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물론 뭐 설교처럼 은혜가 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거 교리로 은혜 줘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교리로 은혜를 줄 수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소망하면서 조금 이제 머리 아파요.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와 내가 진짜 신학이 뭐라고? 하나님을 배운다. 아멘. 우리가 설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았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조금 부족하지만 나와 있는 교리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 뭐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형상들을 조금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믿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저번 주에 그 안상홍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부한테 알려줬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알죠? 죽었어요. 근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 지금 유튜브에 쳐보면은 이 초등학교 애들이죠. 중고등부 애들이 그 안상홍에 대해서 찬양 합창 대회를 해요. 그래서 다시 오신 안상홍이 기쁘다 부족하셨네. 이런 것처럼 그곳을 전국에 있는 뭐 경기 남부 지역 막 이래가지고 진짜 꽉 찼어. 그런 진짜 우리가 아는 중고등부 애들이 그걸 찬양한다니까. 자, 그 교리가 뭔지 알아요? 그 교리가 이단들은 다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못 건드려. 왜? 자기들이 건들 수가 없어. 너무 고유해. 그리고 꼭 누구를 건드리나? 성령 하나님을 건드려요. 그래서 뭐래요? 그 성경에서 말한 구주자가 메시아가 누구다? 안상홍이다. 근데 자기가 죽어버렸네. 그럼 어떡해? 그래서 죽기 전에 교리를 만들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왔는데 미리 오신 보혜사, 미리 오신 성령 그분은 다시 간다고 했어. 간다고 했죠? 그러면 다시 오실 이제 새로운 보혜사 볼까요? 그 새로운 보혜사가 잠들지 않았는 여자예요. 근데 그 사람도 70살이 넘었어요.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또 보혜사가 또 올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신천지는 지금 이만희로 시작했죠? 그냥 안상홍이 이만원이야. 이만희 이제 죽죠 곧. 진짜 죽어요. 그걸 100억 막 건다고 막 유튜브가 가가지고 너는 나 100억 걸려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내 얘기 하자고 각서 쓰자고 막 이런 유튜버도 있어요. 진짜 죽습니다. 안상홍이 죽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교리를 그대로 쓸 거예요. 또 다른 교주를 써요.
왜 거기에 빠질까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요. 교회에서. 여러분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 어렸을 때부터 이 교리 공부를 해서 똑바로 된 이 우리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동일 본질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동일 본질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한 세 분이 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걸 모르니까 그 이상한 안상홍이가 성령님으로 오셔. 그러면 안상홍이가 뭡니까? 거기에 옵니까? 태초부터 천지를 지을 때부터 안상홍이 있었거든요. 왜 그때 없어? 갑자기 죽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절대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 그런데 정말로 반성해야, 절대 반성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되고 이 교리를 제가 신교가 시키는 건 아니지만 꼭 정말 이 시대에 이 수많은 이단의 사상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 교리이고 바른 복음이 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깨달아 누리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성을 지배하는 높아요. 아멘? 지나가는데 우리 전도사님 들으십시오. 지나가는데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항상 신학교 가면은 겁나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안 그러는데 겁나 똑똑하신 분들이 말만 하면 태클이에요. 말만 하면 태클. 왜?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똑똑하니까. 아니에요. 신학은 믿음의 부분이에요. 우리 그것도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믿음의 부분이고 이성으로는 이 인간의 나약한 얄팍한 이 피조물의 생각 따위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또 이 신학 교리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럼 정신 아예 안 차리면 안 되고 잠시 딱 내려놓고 우리 교리 공부로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창대교 청년들 위해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